잘 됐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대화 성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화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꺼내놓고 같이 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현대화 성경으로 오늘 보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의인을 찾아보아라. 너희는 예루살렘 모든 광장을 둘러보면서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아라. 너희가 거기서 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그 성읍 전체의 죄를 용서하겠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도 그것은 틀림없이 거짓 증언에 불과하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러나 주께서 찾으시는 의인은 진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 백성을 고치려고 매를 드셨으나 그들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이 백성을 거의 멸망시켜 버릴 정도로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으나 그들은 거기서도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위들보다 더 굳은 마음을 품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였습니다. 내가 주께 말씀드렸다. 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백성들만이 저토록 어리석고 완고하게 행동할 것이다.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주께서 무엇을 옳게 보시는지 모르는 천민들만이 저토록 타락한 생활을 할 것이다. 나는 이제 부유하고 학식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겠다. 그들이야말로 주께서 책망하신 말씀을 틀림없이 깨달아 알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노골적으로 선언을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자기들의 행동을 속박하는 쇠사슬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은 이제 하나님과 손을 뗀 자유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나간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이 원수들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원수들은 이제 숲속에서 뛰쳐나오는 사자처럼 습격하여 그들을 잡아 죽이고 초원에 몰려드는 늑대처럼 그들에게 달려들 것이다. 원수들이 그들의 모든 성읍으로 물려와서 마치 표범처럼 매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찢겨 죽을 것이다. 이 백성이 저지른 죄가 셀 수 없이 많은데도 그들은 내게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에레미야는 우리가 가장 귀 담아 들어야 될 그런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가 하는 이야기는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환청을 본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실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15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바라보면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듣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으면 오늘 내 말씀이 될 수 있고, 나는 여기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옛날 이야기를 듣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현대어 성경을 좀 제가 많이 볼 테니까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내놓고 예레미야를 펴놓고 제가 몇 장 몇 절 그러시거든 빨리 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레미야는 본래 어떤 사람이냐면 아나돗 출신입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거냐면 베냐민 지파가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이 아나돗은 제사장을 하다가 쫓겨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가 아나돗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인데 언제 쫓겨나냐? 원래 사무엘이 왕정을 시작하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왕과 제사장의 이원화. 그래서 왕은 애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내치와 또 교육과 이런 문제들은 제사장이 담당하는 이원화되어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왕정기가 시작이 되어져 가면서 제사장들이 왕 밑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잘못하면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제사장의 자리인데, 제사장이 왕의 참모로 들어가서 왕이 하는 대로 그냥 왕의 권성 속박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왕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왕의 참모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왕에게 진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한다든지 바른 신앙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쫓겨난 사람들이 가서 사는 곳이 아나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나돗 그러거든. 쫓겨난, 바른 말 하다가 쫓겨난 제사장들, 올바른 신앙생활을 애치다가 쫓겨난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곳 아나돗,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럼 누가 아나돗 출신이라고요?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입니다. 그러면 아나돗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 자손이에요. 근데 이 레위 자손인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아나돗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 예레미야가 그 시대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시대의 신앙인들의 현 주소를 보았는데 어떻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5장 1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현대화 성경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주님을 찾아보고, 너희는 예루살렘의 모든 광야를 등불로 보면서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라. 너희가 거기서 복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그 성읍 전체의 죄를 용서하리라. 예,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예루살렘에 가봐라. 여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어디를 가봐야 되냐면 성전을 가봐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만 찾아봐라.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떻게 예배당에 들어가냐면, 여러분 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만세를 불러요. 3번 만세를 부르는데 어떻게 만세를 부르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에 들어갈 때 3번 만세 부르고 나갈 때도 뭐라고 가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가는데, 자, 그럼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지금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어떻게 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부흥회하고 그럴 때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3번 부르죠?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3번 만세를 불러요. 그러면서 나가면서도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그러면서 만세를 부르고 돌아가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건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하게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현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에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에레미야야, 네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가봐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이 성을,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인이 없다는 얘기, 신앙인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절기 때가 되면 200에서 3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절기를 지키고 성전을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현실을 지금 하나님 모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시나 봐요. 왜 하나님이 지금 정직하고 진실하고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 신앙,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유다가 망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여호야, 시드기야까지 왕을 몇 명이나 거쳐요? 5왕을 거쳐갑니다. 특히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힘을 도와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게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망하라는 얘기예요, 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가 남았다.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아버지시지 심판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시다. 너희가 만약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망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시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 망하기 전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아와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인인 척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실한 신앙인 척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아니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그 사회 그 전체가, 그 나라 체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체제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부터 어린아이들까지,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3일이면 할례를 받고, 그러면서 18, 13세가 되면 성년식을 할 때 여러분 모세 오경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성경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인정해야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고 지금
하나님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이야기입니다. 남의 시대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만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실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벨론의 세계가 되어갈 것이다. 그동안에는 아수르가 세상을 지배했으나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가 드러나서 이제 바벨론 나라가 될 것인데 너희는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아니 여러분, 그 당시 항복하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되란 얘기예요? 전쟁 포로가 되란 얘기예요. 죽으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바벨론이 쳐들어오든 대항하지도 말고 너희는 손들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면 된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서 분명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줄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분 부르셨던 예언자가 바로 이사야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 와서 또 뭐라, 너희가 이제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 이제는 대세는 기울어졌다. 앞으로 이제 바벨론 시대가 되어질 것인데 너희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을 하지 않고 항복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매우 뭅니다. 그래서 아예 사람 취급하지도 않고 돌멩이로 쳐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근데 아무리 예레미야가 여러분 대항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 바벨론 시대가 올 것이니 너희는 대항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성전 예언자가 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기 맨 헛소리 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미친놈이 왔습니다. 미치죠? 미친놈이죠. 아니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이런 맹목 같은 사람이 와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다고. 예레미야를 사람 취급해야 하네요. 사람 취급하면서.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옷을 다 벗고 멍에를 메고 쇠사슬로 다리를 묶고 그리고 예루살렘 활보하고 다닙니다. 요즘 같으면 만약에 그러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보겠어요? 웬 정신이 나간 사람이 옷을 헐떡 벗고 멍에를 메고 그리고 이건 그 당시 전쟁 포로가 전쟁으로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예레미야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망할 것이다. 망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할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앞으로 있을 일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유다가 망하기 전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환상과 환청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5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기 전에 회개하자. 망하기 전에 회개하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용서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듣지도 않습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살기 좋은데 이렇게 편안한데 나라가 망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웬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정하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길을 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지 길을 막아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이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설교를 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언제 들었느냐 제가 성경으로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저는 현대화 성경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자들 중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제까지 내 회의실에 들어와서 내 계획을 들어본 자가 없다. 내가 하려고 계획한 일을 아는 예언자는 하나도 없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뭘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한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가짜라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22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회의실에 들어와서 내가 하는 말을 정말로 들었다고 한다면 내 백성에게 들은 대로 전하여 내 백성을 악한 길과 악한 행동에서 돌아서게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한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천상회의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면전체험입니다. 예언자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의 면전체험을 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셨다, 이런 이 정도의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지금 와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9절을 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형편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제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이 통증을 보소서. 제 뱃속에 고통이 심하여 몸부림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심장이 얼마나 급하게 뛰는지 거의 파열해 버릴 것 같습니다. 폭발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침묵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 심령 속에서 비상나팔 소리가 들려오고 전쟁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요? 유다가 망하기 50년 전에. 50년 전에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망하기 50년 전에 이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시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데 5장 20절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읽어주세요. 5장 20절 21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선포해라. 지각도 없고 깨달을 줄도 모르는 백성아, 이제는 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전혀 들을 수가 없다. 오늘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지각도 없고 깨달을 줄도 모르는 백성들아, 이제 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전혀 들을 수 없게 되다. 아니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이 고정관념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31절 한번 또 보세요.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는 예언자들이 기만과 거짓으로만 말을 하고 있다. 이 백성의 예배를 맡은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안전과 이득만을 위하여 설교하고 있다. 또 내 백성은 그런 예언자와 성직자만을 좋아하고 성공적인 성직자와 예언자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종말이 있다. 그때가 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해 줘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있고, 그 당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직자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한다고요? 예언자들은 기만과 거짓으로 말하고 있고, 백성들은, 성직자들은 자기들의 안전과 이득이 있으면 설교를 하고, 백성들은 성공적인 예언자와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하는 성직자를 성공한 예언자, 성공한 성직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안 그래요. 그 시대만 그랬어. 오늘 여러분 좀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교회가 미어지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형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갑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와야지, 내 귀에 좋은 소리로, 그리고 오늘 참 은혜스러웠어,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참 은혜스러웠어,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이건 망할 징조입니다. 근데 오늘날 매스컴이나 어디 여러분 설교를 들어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설교 듣는 방법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질을 좀 여러분들이 좀 평가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선지자나 성직자나 백성들이나 모두가 다 똑같다. 목사나 교인들이나 모두가 다 똑같다. 왜 똑같아? 정신을 잃어버렸어. 신앙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있는지 보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노아 홍수가 내렸을 때 몇 사람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몇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여러분 롯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빨리 나가라. 너 때문에 지금 심판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빨리 도망가야죠. 주님, 내가 죽어도 이 사람들과 같이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롯은 그 성을 나가지 말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건 구약시대가 아니라 신약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다시 부활하시겠다고, 다시 강림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주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 세상에 내려갈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겠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본받을 자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부자들은 만민을 착취하는 착취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고리 대금목을 하고 있고, 농토를 빌려주고 소작을 하고 있고, 믿음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루살렘에 진실한 사람, 의롭게 사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교회의 성직자의 권위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성직자 그 사람의 명예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우리 시대는 그냥 어떤 기회가 있으면 자기 이름 날리고 싶어서, 여러분 방송국에 텔레비 설교하는 사람들은 1시간 설교하는데 60만 원씩 내놔야 1시간 설교할 수 있어요. 그 우리는 텔레비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저분이 훌륭하니까
텔레비 설교 나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천만의 말씀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은 거기에 나오지도 않지만 나올 여가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들을 수 있는 말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거짓과 기만의 소리, 성직자들이 말하는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이런 소리, 우리는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물으면서 여러분 작다고 기죽질하세요. 이것도 지혜 짓는 겁니다. 물량주의의 교회가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묻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는 물량이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큰 것, 돈 많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속지 마야 되는데 신학화되어 있는 신앙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뭐 했다고요? 3번 간색거렸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다. 그러면서 3번 외치고 돌아가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집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오직 경배와 예배만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까지 예언자들을 보내어 내 백성에게 얘기할 것을 권고하였다. 너희는 지금 걷는 길에서 돌이켜 맨 처음에 있던 곳으로 오너라. 너희 조상들이 걷던 그 옛길을 찾아가거라. 너희가 그 옳은 길을 찾아서 따라가면 너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너희 인생에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반대하였다. 아멘. 어떻게 했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는 평안해야 되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등지고 갔지 않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활, 태도, 행실이 고쳐지지 않으면 하나님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로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변화된 생활이 따라오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계신 집이라고 해놓고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무슨 얘기예요? 예배는 와서 잘 드리고 나가는데 나가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느냐. 예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를 과연 어떻게 보실 것인가? 정직하게 살아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성전을 부숴버리겠다. 이 성전을 부숴버리겠다고. 왜? 성전에 와서 성전을 가지고 죄만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연습입니다. 교회에 이런 목사가 영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눈물로 간청합니다. 고장기를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은 내 백성을 위하여 밤이나 낮이나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온 머리는 물조무리가 되고 제 눈은 눈물의 샘이 되었으면 차라리 실컷 울기나 하겠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간청했으나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알몸으로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을 활보합니다. 직접 그들에게 보여주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키기만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오늘 이 이야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